신약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또 한 면인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에 대한 면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내용으로 오늘은 구계명, 십계명 두 개를 함께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십계명의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워낙 어렵고 또 방대한 내용을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엄청난 또 이러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계명은 구약에서 또 십계명은 신약에서 어떻게 또 이해되어지고 또 어떤 형식과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구약의 형식의 성전과 제사로서 소개되어질 때는 어떤 부분들이 중단된 내용들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또 구약의 그러한 다양한 중단된 의식들 속에서도 어떤 또 뜻이 담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대의문답의 8개의 원칙을 좀 더 줄여서 4개의 원칙으로 줄여보게 되면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OX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명령은 긍정명령과 긍정명령은 부정명령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십계명의 문자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10가지가 서로 조화 통일을 이루면서 그렇게 조화적으로 종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계명 지키고자 어느 하나의 다른 9개를 다 버리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십계명 전체가 골고루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을 찾고 또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는 순서가 있고 또 비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렵고 또 힘든 또 그러한 섭리적 형편이 주어졌을 때는 특수한 예외적인 그러한 우선적 선택의 또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여러 계명 중에 나머지 계명들이 조금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좀 더 우선적인 그러한 계명들을 먼저 선택하는 기준으로 잡는 그러한 우선적 원리. 그래서 4계명과 만약에 9계명이 부딪힌다라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9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양보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배려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윤리적 계명에 있어서도 5계명, 6계명이 훨씬 더 앞에 있고 비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라면 9계명이 좀 더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생명을 잃을 이러한 그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9번째 계명이 좀 더 포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외적인 특수한 그러한 특수 법칙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우선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계명은 하나의 윤리적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식적 범위 내에서
그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사회적 상식과 또 보편 윤리와 맞추어서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러한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윤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보편적인 양심의 그런 윤리적 수준에서 또 세부적 적용이 되어질 때는 양심적 또 상식적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의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수단이지만, 아무리 기도가 소중하다라고 할지라도 밤새서 기도하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밤잠 못 자도록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편 상식적 수준에 안 맞는 것이에요. 조용조용히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3계명을 실천하시려면 하셔야지, 그러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다주택이라든가 이런 공동생활 공간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가, 또 구역예배라든가 이런 것을 드릴 때도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막 부흥의 식으로 그렇게 막 박수를 쳐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합심해갖고 통성기도를 하고, 또 찬송도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고 이러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생활 공간에서 그건 정말 민폐인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지만 이웃에게는 엄청난 민폐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진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보편 상식적으로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계명의 윤리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10계명을 통해서 오늘날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너무 몰상식하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국가의 법률과 특정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서로가 법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양보를 하기도 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또 이러한 특수한 법률적 혜택과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쉽게 그렇게 또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벌써 고성방가로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법률적인 그런 억압을 받았을 텐데, 기독교인들은 예배, 종교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일정한 부분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남용이 되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되어지면 이건 정말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불신자들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오히려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게 바로 10계명이 가르치지 않은 한국교회의 바로 성화와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에게 등불처럼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아파트가 세워질 때면 제일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교회가 들어서는 것들을 반대하고 오히려 아파트값 떨어진다라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환영을 하지만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가 마치 슬럼화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사회적 지탄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빛을 드러내지 못한, 또 제대로 그 등불을 밝히지 못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10번째 10계명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9계명은 주보에 또 대우리문답 함께 보시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살펴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짓말만 하는 사회, 우리 모두 거짓말만 합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온통 거짓말만 하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직장과 사회에서 모두가 다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월급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한 달 내내 일을 했는데 내가 언제 월급 주겠다라고 그랬느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정작 일을 해야 될 중요한 때에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언제 간다라고 그랬느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가 만약에 나간다라면 우리 일상의 삶의 현대의 문명 속에서 거의 삶이 중단이 될 정도로 엄청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는 전기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생존 자체도 중단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국가와 사회 전체가 스톱이 되고 붕괴되고 멸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에너지요,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에너지라는 사실,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는 엄중하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보편 양심에 대한, 보편 윤리에 대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정직한 그러한 말들을, 정직함을 지켜내가게 되면 일정한 부분에서 또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거꾸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거짓말을 늘 일상처럼 하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육신의 건강 면에서,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계명의 정직함이란 적어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요, 우리의 사회를 움직이는 또 중요한 에너지와 원동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이 구계명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구계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인간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결국 그의 말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결국 그의 정직함과 그의 명예와 그의 신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의 인격됨이, 그의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찍히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와 어떠한 경제적인 그러한 권한도 맡길 수 없는 그러한 불성실하고 또 사람으로서 취급되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결국 거짓말을 난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 거짓말을 합니까? 인간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가진
아주 고차원의 이 언어를 통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이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짐승과 구별하여 아주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성이 인격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수단은 무엇입니까? 언어인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데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성과 언어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인격과 언어는 그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이 정직에 대한 가치들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성적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거짓말한 것이 발각이 되고 또 발견이 됐을 때는 엄히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육해야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거짓말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 정직의 개념들을 배워가게 될 때 3살, 4살 아니요. 요즘에 2살만 돼도 벌써 아이들이 거짓말이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탕을 더 먹고 싶기 위해서 아니면 TV를 더 보고 싶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기본적인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거짓이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인지를 어려서부터 그 가치를 아이가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말했을 때에 칭찬해 주시고 또 그 가치를 높여주시고 거짓말을 했을 때는 아주 엄히 징계하시는 그 윤리적 기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잘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치는 훼손하면서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오는 것만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은 쉽게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인격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또 사회 나가서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9계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거짓말은 마약과 독약에 버금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격됨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국가사회 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언어를 통하여 표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들어와도 역시 이 언어는 여러분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이 9계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 거짓말이 마약과 독약보다 더 무서운 우리 자신과 삶 전체와 신앙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회에서는 온갖 성공과 부귀영화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거짓말이 한 번, 두 번은 쉽지만 결국 그것이 쌓여서 자기에게 돌아올 때 얼마나 무섭게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돌아오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거짓말들이 그냥 입에 달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수많은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직장생활 속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그런 약속과 신용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의 삶 전체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직함에다가 거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에 상대 계약자도 또 회사에 또 높으신 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대 회사의 그 중요한 계약과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한 문장이라도 한 글자라도 만약에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표출이 되어진다든가 인지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상대방과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만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붕괴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인격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나타내지만 결국 그러한 정직함들은 회사 생활과 국가와 또 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과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말씀드렸던 교회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중요한 에너지원이요 또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결국 두 번째는 정직함의 이 가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거짓말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직함을 잘 지켜냈을 때에 부부가 그 어려운 지경에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다가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되어서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런 돈 문제 또 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오해가 혹시라도 주변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부부가 정직함으로 서로가 신뢰를 쌓아왔다라면 그 오해되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어주는 것이에요. 왜? 부부가 그동안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정직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이 그렇게 신뢰감을 지켜왔다라면 혹시 법의 판단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조금만 까딱해가지고 여성을 건드리게 되면은 막 바로바로 그냥 성범죄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TV에서 그 유명한 그 식당 사건 그 CCTV에서 참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판사들도 또 법원에서도 참 이게 그 TV에서 나오는 CCTV의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참 이렇게도 해석되어지고 저렇게도 해석되어지는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가짜였다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성범죄자의 그러한 성추행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세상에 몇 달을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신뢰감이 또 아이들에게 그동안 쌓아진 것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법원의 판사도 헷갈려가지고 잘못 판결해서 만약에 죄를 선언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절대로 자신의 부모와 남편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뢰감을 보내면서 가정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직함 아니고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부부지간에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 안에서도 우리의 정직함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아주 실제적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가장 큰 가치고 기준이죠. 왜 우리가 그토록 정직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리, 참과 거짓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신, 진짜 신. 그래서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참된 진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짜요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짓되고 가짜라는 것. 하나님 본성 자체가 정직하시며 진리이시고 참된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초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와 참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때문에 가리워지고 손상되어질 수 있는 이 위험성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적 개념에서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탄을 거짓의 아비, 그 이름 자체가 거짓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짓의 본질은 사탄과 마귀의 속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의 질서들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의 첫 시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너희는 더 위대한 복을 너희 마음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 선악과에 손을 대면 멸망과 파멸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첫 범죄에 그가 사용했던 수단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바로 그 첫 수단이 거짓말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바로 그 첫 수단이 거짓말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 계획 전체를 붕괴하고 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탄의 도구로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본질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구계명은 정직과 그 정직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신용, 명예, 우리 자신의 인격됨을 가르치면서 그 반대로 거짓말과 속임에 대한 그 무서움들을 엄히 경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몇 군데에 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정직하면서 살아갔을 때의 보상과 거짓말을 했을 때의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과 벌들을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 3장 32절입니다. 3장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이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언서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거짓말의 그러한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직함의 가치들이 또 얼마나 훌륭한지들을 다양한 형편들을 삶 속에서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처럼 신앙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정직한 윤리와 삶의 이 틀을 지켜나갈 때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들이 유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반드시 구원과 신앙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그 출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윤리, 착한 행동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함들은 이 정직함과 또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자가 된 이후에 이 정직함과 올바른 이 신용의 가치들을 잘 지켜낼 때 성도들의 신앙은 훨씬 더 강화되어지고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윤리와 신앙은 아주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거짓말 한두 번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함들이 그만큼 축소되어지고 당장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예배의 풍성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윤리관계가 신앙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0장 21절을 읽어봅니다.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기에서는 또 정직한 입술과 정직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낙심한 사람들이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지켜내는데 이 정직한 의인의 입술들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하는 또 정치가들이라든가 또 선생님이라든가 또 목사님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언어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의 힘이요 말의 힘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부모들이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언어 부분에서 육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법에서도 아동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언어 폭행도 이제 상당히 많이 신중하게 이제 법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이 언어를 통하여 아랫사람들에게 또 이웃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에 대한 위험성들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지나치게 무례함으로 그렇게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인격을 훼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나치게 욕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부모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일삼는다든가 이럴 때 자녀들과 또 아랫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처럼 언어의 이 정직함들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그 사회를 또 이렇게 활동력 있게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장 2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14장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앞부분에서 비슷한 10장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 정직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반대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그러한 또 행위로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장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16장 23절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이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위에서 보았던 10장 20절을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적소에서 이렇게 잘 쓰여지는 그러한 적재적소에서 잘 쓰여지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아랫사람들과 이웃을 용기를 북돋우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힘이 되는지, 오히려 돈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언어를 통해서, 이 정직한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양약처럼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있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늘 언급되어지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고 3장 1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될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잘못된 쓰임을 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살라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또 무서운 또 그러한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길들이기가 또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저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커갈 때 이렇게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 뭐 자기네들끼리 쓰는 은어와 이런 어떤 그 축약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의 습관처럼 또 유행처럼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소개하는 것을 신문에서도 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의 언어의 80% 이상이 욕이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하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학생들의 언어가 7, 80%가 욕이에요. 왜 우리 사회가 욕이 아니면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이렇게까지 언어가 격해졌는가? 왜 언어 생활들이 이렇게까지 과격해졌는가? 저희 아이들을 중고등학교에 훈련할 때도 바깥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라도 부모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대할 때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 욕하면 회초리를 맞았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간혹 친구들이 집에 이렇게 놀러 올 때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말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신신당부를 시켜서 우리 집에 가면 절대로 평상시 하는 것처럼 욕하면 안 돼, 다른 말로 써야 돼, 뭐 이렇게 훈계를 했는지 친구들이 와서 막 같이 밥 먹으면서 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부모의 자녀 교육의 그 가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모가 만들어가 주는 것이에요. 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쉽게 아이들이 내뱉고 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독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전 삶을 불살를 수도 있는 이러한 길들일 수 없는, 나중에 커서는 돌이키거나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말하고 폼이 있게 말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존대해서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언어적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그건 나이가 먹어서는 거의 7, 80% 고치기 힘듭니다. 그냥 습성처럼 몸에 배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점잖게 말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되고, 더더욱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일반 윤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경고들을 통해서 습관적으로는 당장은 못 고치더라도 이제 이러한 중요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제발 나의 이 거친 언어를 고치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이 가치들을 붙잡고 정직함의 이러한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내 언어 속에서 그렇게 표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이 9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특수 계명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10계명에는 항상 특수 원리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특수 원리들을 잘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직함이라는 게 고자질이 될 수도 있어요. 고자질과 정직함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고자질은 정직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을 잘못하면 고자질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난을 정직함으로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든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바르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 그렇게 찾아내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는 비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에 악한 영들을 분별하라, 살피라, 조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비판이라는 단어, 우리의 단어는 이쪽에도 쓰이고 이쪽에도 쓰여갖고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분석, 조사, 판단, 그런 개념인 것이고, 나쁜 개념은 비난, 조롱, 모함, 이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직함과 또 고자질을 구별해야 되고, 비난과 판단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직함이라 생각하면서 남의 험담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에서도 그 명예훼손죄로 걸립니다.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려도 명예훼손죄에 걸리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도 그것이 그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시킨다든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정직한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립니다. 저도 그것을 이렇게 법조인에게 듣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또 사회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도 명예훼손죄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이처럼 고자질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직함을 세밀하게 구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고자질,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무조건 다 까발리고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 그건 정직함이 아니라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그걸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헤아려야 되고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원리에는 이러한 그 정직함이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개념들을 잘 구별해 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특수 상황과 특수한 섭리적 형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그때는 이 9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때문에 이 9계명이 축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뒤로 양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소대장이 또 전투를 하는 군사가 포로로 붙잡혔는데, 너네 부하들이 어디 숨었느냐, 무기가 어디다 숨어놨느냐, 또 작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크리스찬이니까 정직하게 그걸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5계명에 입각해서 국가가 망할 수도 있고, 6계명에 입각해서 내 가족들과 내 백성들이 다 전쟁의 그 위험 속에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9계명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모른다 라고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얼마든지 인간의 이러한 양심적 판단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이 되듯이 크리스찬들에게서도 그러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말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혼을 금지했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성이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인간의 이 죄악됨이 덮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특수 상황 속에서는 9계명이 좀 더 축소되어지고 포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형편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의 폭력이라든가 악을 찾아내고 징벌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고 이러는데 똑똑똑 나 경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문을 두들기면서 피자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들의 특수한 직업과 특수한 상황에 그들에게 허락해놓은, 좀 더 그 악이 창궐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특수한 그러한 경우요, 특수한 직업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성도 개개인들도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질병이나 또 중환자실에 어떤 또 이런 사고를 겪고 또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환자들을 위로하면서
너 죽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고 또 기적적으로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병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혜로움에 해당이 되면서 좀 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특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칼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아주 무례하고 아주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경우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들이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1장에 보게 되면 애굽왕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절에 결국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이제 히브리 아이들을 태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고 그렇게 산파들을 보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거짓말한 거죠. 5계명을 거부한 것이죠. 5계명, 9계명을 거부한 거예요.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게 건강하게 쑥쑥쑥쑥 잘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말이 틀어진, 왕 앞에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결론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느니라. 거짓말을 했지만 복을 받은 것이. 왜요? 5계명과 6계명과 1계명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특수 경우에는 1계명과 5계명과 6계명을 더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이 조금 축소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복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특수한 경우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 전투에서도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전 군인들이 정탐을 갔는데 그 적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기생 라합이 숨겨지지 않습니까? 히브리 군사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다 피신시켜서 도망시켜 놓고는 난 모른다. 걔네들 저쪽으로 어디로 갔나 보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죽어나갈 때에 기생 라합 가족만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허락되어질 수 있는 또 9계명의 형편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0계명은 욕심을 내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짧으니까 146문 대의문답에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또는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온전하게 만족하는 것과 우리 이웃에 대하여 온 심령이 인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이웃에게 가닿을 정도로 그의 소유 전체를 더욱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우리 자신의 재산을 불만스러워하며 이웃의 재산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동시에 이웃의 10계명은 탐심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한마디로 골로새서의 그 유명한 말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6절의 5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결국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이 동원이 될 때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10번째는 내적인 에너지요, 내적인 원동력입니다. 외적인 형태로는 거짓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결국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9계명과 십계명은 맞물려 있습니다. 억울하다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또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자기는 부당하다라고 결국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표출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과 또 더 지나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게 되면 결국 끊임없이 그 욕심과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표출하게 되어지고 결국 5계명과 관련해서 아랫사람으로 신분에 있을 때 윗사람과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5계명하고 맞물려서 자신의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이 못 가지고 자기가 낮아진 위치와 신분에 놓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분하다 생각하고 결국 억울하다 생각하게 되면서 5계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그래서 남의 거를 도둑질하게 되고 남의 신분을 망가뜨리게 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게 되는,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 전체를 파고드는 또 그러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그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6계명, 억울한 것이, 분한 것이, 그래서 그 분함을 참지 못해서 폭력을 가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사람에게 손상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합니까?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그 둘의 관계 속에서 불쾌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불쾌함을 언어로 풀지 못하고 결국 그 폭력으로 상대방의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6계명이 일어나게 되는 내적인 동기는 10계명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왜 상대방 배우자 외에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표출해냅니까?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성적인 욕구를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역시 7계명을 움직이고 파괴하겠도록 그렇게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것은 성적인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10계명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8계명,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수많은 탐욕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 또 10계명과 연결되어서 더 가지려고 하게 되는, 남의 것까지 더 빼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8계명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10계명은 모든 계명들을 움직이게 하는, 실제로 또 원동력이 되면서도 그 계명들을 무너뜨리는 또 아주 중요한 내적인 동기부여의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좀 더 내적 원리로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욕심과 탐욕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 5, 6, 7, 8 또 1, 2, 3, 4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이. 왜 성도들이 헌금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건 내 돈이라 생각하는 것이. 역시 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10번째 계명과 맞물려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본능 속에 첫 번째 그 아담과 타락의 그 죄 속에서도 역시 형식적으로는 거짓말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는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것이. 이거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첫 죄의 그 출발도 역시 거짓말과 탐욕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9번의 이 앞선 계명들 전체를 움직여가는 내적인 그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내적인 또 범죄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 삶을 불사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답을 절제와 또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불교의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무사상입니다. 불교는 무사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허무 철학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불교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욕심을 내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건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만이 십계명의 10번째의 이 윤리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불교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절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다고요? 금식을 한다고요? 고행을 해가지고 만족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약한 욕망과 이 죄악된 욕망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이러한 악한 욕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 인간의 죄된 그 욕망의 무서움을 성경만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죄의 심각함들을 지적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죄의 그 본질성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에게 지배받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신의 관여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본질적 죄악의 그 본성이 바로 탐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인간의 본능적 탐욕의 욕망에 대한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여성으로 태어난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은 유교적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서구 사회처럼 여성의 권위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안 태어났을까? 그러나 또 우리나라 기준에서 또 중동을 보게 되면 히잡을 쓰고 다니고, 세상의 그 더운 나라에서 여성들이 눈 하나 내놓고 다 세상에 그 천으로 다 몸을 감싸고 다니는 중동의 그러한 독특한 문화 때문에 여성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데 또 안 태어나는 것은 또 더욱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또 거기에 태어난 또 여성들은,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여성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성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남성들을 억압하고 남성들이 가졌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하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또 교회 안에 또 파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십계명의 10번째를 성취시킬 수 있는 근원적 힘이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욕망의 죄를 끊어내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소위 섭리적 신앙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10번째 욕심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나카야마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번역에 왜 이 칼빈주의적인 이러한 신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이러한 절대 주권적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해가는,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전체를 해석해가는 그 방향을 이렇게 잡는 칼빈주의 신관만이, 칼빈주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해한, 소개하고 깨달아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국가와 가정을 건강하게 바르게 지켜낼 수 있다.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내면 그 하나님은 늘 인간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인간과 협조를 해야 되고, 인간과 딜을 해야 되고, 인간을 도와줘야 되고, 인간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반개혁주의적인 이러한 가르침과 해석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삶 전체에 그 신관이 지배받게 됩니다. 개혁주의 방식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한 신관과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로 태어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형편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반 시민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장로요, 목회자요, 지도자로서 또 그렇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성도로 또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십계명 관련해서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십계명의 이 뜻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마음의 교만한 것과 악인이 잘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히 벌받아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29장으로 봅니다. 2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 앞선 18장 말씀과 비슷한 표현도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교만은 패망하는 첫 지름길이다라는 것이고,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자제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범죄의 그 다음 범죄가 뭐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역시 10번째 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도무지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믿음의 문제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차별 대우한다라고 생각해갖고 결국 그 분노가 동생에게로 향하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2장에도 윤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들인데 독특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제가 22장 6절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성경에 장수하고 복 누린다라는 말씀이 5계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10번째 계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또 새끼나 알을 동시에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학교에서는 네, 주워다가 경찰서에다 갖다 줘야 됩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된 게 어른들은 자기 주머니로 쑥 들어가요. 어떻게 커갈수록 점점 더 탐욕의 이 마음들이 가득 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십계명을 풀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 절제의 훈련을 요구한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명령이죠. 뭐 이런 것까지 명령하는가 라고 할 정도로 길을 가다가 2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둘 다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는 뭐 산짐승이니까 주인이 없는 거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2개 다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적어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또 주변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이 절제와 만족의 힘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조차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이 돼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으면 그 정도에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이 절제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위 부흥사들이 이 뒷부분의 구절을 너무 남용시켜 놔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 앞부분에서 이 엄청난 약속이 어디에 전제 조건을 두고 있느냐면 가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부자가 됐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의시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 부자가 됐을 때 겸손하고 가난해졌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만족하는 비결을 내게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높아져도 교만해하지 아니하고 만족해하면서 많이 주셨을 때는 그 많이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가난해졌을 때는 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 엄청난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부자가 돼도 성도들이 멀쩡히 교회 생활 잘하다가 로또 복권 맞았어요. 갑자기 부동산 투자가 엄청난 불을 일었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양쪽으로 성도들의 탐욕을 이용하면서 한쪽은 너무 많이 가져서 한쪽은 못 가져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해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이 10번째 계명에도 특수 원리들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만족, 자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르침을 이것은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대조해서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것이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것도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르고 안 가지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수동적인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자칫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10번째 계명이 부정명령으로 소개되다 보니까 그래, 크리스찬들은 돈이고 직업이고 성공이고 이런 거 너무 욕심내면 안 돼. 그냥 주어진 형편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이런 단순한 회피주의적인 삶을 가리키면 그건 금욕주의가 되는 거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중세시대의 수도운동처럼 그렇게 성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이나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를 넘어서서 또 우리가 노력하거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적 삶이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갖는 방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식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는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욕심을 내,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 어떤 소망, 비전, 이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10번째 계명의 그 부정을 긍정명령으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또 미래에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열심히 저축하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은 정당한 소망인 거예요. 합법적인 소망인 것이. 성경은 이처럼 합법적인 소망까지 막는 건 아닌 것입니다. 불법적인 소망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과 회피를 이 10계명에다가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법과 교회법에서 정해진 원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아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에 특수 경우는 국가와 사회나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살펴야 되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인가 가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이 또 특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12지파의 그 대표를 따라서 12명을 정탐을 해서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열심히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가지려고 했다가 오히려 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또 역설적인 또 그러한 내용도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지라라고 하나님이 뜻이 허락한 범위만큼 노력해서 단 너희가 열심히 전투를 해서 너의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안 가지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또 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외교관계 속에서 그 국가를 번영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번째 특수계명에서는 경쟁 개념과 무능력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무능력을 우리가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비합법적, 불법적인 경쟁이 나쁜 것이지 정당하고 국가의 질서와 틀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또 그 시험의 경쟁을 통과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10번째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그러한 회피 이런 걸로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또 그 경쟁을 통해서 사회나 삶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신분, 또 재산, 또 이런 명예 이런 부분들은 또 일정한 부분 열려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또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불법적으로 영토를 넓히는 전쟁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엄히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나 외교관과 외교적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또 이런 위협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적들을 물리쳐내고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군사적인 행동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교회나 또 목회자 또 목사님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지난 몇 년 동안도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신학자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이것은 제가 그들의 명예를 가지려고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그가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해내야 되고 그의 명예를 반드시 훼손시켜야 되는, 왜? 그가 명예를 받게 되면 그 가르침들이 전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한 방식에 있어서 또 우리가 경쟁을 통하여 또 어떤 부분에서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남이 가지고 있는 명예들을 분명히 또 깨트려야 되는 또 이러한 특수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허용되어질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쟁과 개인적인 그런 또 이런 정당한 부분들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건 탐욕이 아니라 그건 정당한 또 경쟁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 그걸 어떻게 불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거를 시험지를 훔쳐다가 답안지를 훔쳐다가 이것은 탐욕의 죄가 해당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질서 속에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명예를 누리는 것, 그건 당연히 경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내 가게보다 옆에 치킨 가게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 가게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게보다 내가 더 잘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맛을 개발하고 또 가격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질을 최대치로 높여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호와 또 호감을 얻어서 우리 가게가 저 가게보다 잘 되는 것을,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사회적 질서와 합법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당한 또 십계명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무조건 또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로 특수 명령들은 잘 조심하면서 또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전체를 이렇게 맞춰보았습니다. 이번 십계명 어떻게 보면 좀 특강 형태처럼 이렇게 특별 설교처럼 진행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내는 이 십계명을 잘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문제, 결혼 문제, 국가사회, 직장 문제, 이런 총체적 부분에 있어서 장수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처럼 실제적 열매와 혜택을 누리는 아주 소중한 기독교의 윤리요 원칙입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라도 가난해지게 되고, 기독교인이라도 병들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아주 낮은 신분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한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이 십계명을 왜 우리 선조들이 소위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제네바 교리문답 이렇게 모든 교리문답에다가 심어놓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는지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십계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고 성도들의 삶이 망가지고 성도들의 생활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십계명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